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4개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46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의로움을 보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로움을 보았습니다. 창세기의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의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그것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도화선이 됐던 성경 구절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종교개혁을 하게 된 도화선은 칭의를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인데, 칭의에 있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어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한다면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은 뭐로 입증이 되죠?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을 통해서 입증되어진다고 할 수 있죠. 사단은 항상 전통적으로 우리를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성경 구절을 사용합니다. 근데 성경 구절을 편협하게 사용하죠. 균형 잡히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부분만을 강조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죠? 내가 현재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로 입증이 될 수 있죠.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손해보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의롭게는 됐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은 내가 현재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입증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관한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인가요? 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인가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노아 사건을 쭉 훑어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간 노아의 모습은 주의 명령을 지키되 건성으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본문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에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의 의로움을 주님께서 보셨다고 얘기합니다. 의로움을 보셨다. 그를 이미 의롭다 칭했죠. 그렇죠? 의롭다 칭했는데 그가 방주를 건조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6장 맨 마지막 절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그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뭐로 나타나죠? 다 준행하였더라. 근데 다 준행하였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천사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흠이 없이 살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 아니죠. 그래서 모세가 뭘 얘기합니까? 노아의 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물론 이러면 좋죠.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천사처럼 살아간다면 좋겠죠. 근데 그건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나 일어나는 일이죠. 이 땅에서는 어떻게 일어나죠? 부분적으로 일어나요. 부분적으로 어떠한 특정한 사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위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어려움을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순간, 그 사건마다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다 준행함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편할 때, 어려움이 없을 때는 우리는 다 준행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들에게 주일 성수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면 1년 365일, 52주 우리는 주일 성수 퍼펙트하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어떤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럼 네가 주일 성수하는 게 믿음으로 하는 거니 아니면 네가 사람에게 보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람에게 의로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니? 라고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이 있죠. 어떻게 질문을 던지시죠? 우리가 주일 성수하기 도무지 믿음이 아니면 주일 성수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근데 우리는 그때 우리는 주님을 대면하는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평소에 별 어려움이 없을 때 믿음으로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주일 성수 할 수 있는 그런 때는 어때요?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체험 같은 것도 없죠. 그냥 은혜로운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은혜로운 거. 평범하죠. 근데 어느 날 도무지 내가 주일 성수할 수 없는 환경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저한테 이런 환경을 주시죠? 근데 이 질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에 가서 시험 보는데 내가 모르는 문제를 낸 거예요. 시험 감독한 선생님한테 선생님 너무하십니다. 왜? 어쩌면 제가 모르는 문제를 낼 수 있죠?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좀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험은 하나님이 몰라서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누가 알게 하기 위한 평가예요? 내가. 그래서 나 믿음 없는 존재구나. 나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존재구나. 아니면 나 관계가 좋은 존재구나. 그거를 시험을 통해서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의 기능이요?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구원하는 기능이 없어요. 율법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인류 역사상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죠. 딱 한 분. only one.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오로지 율법으로 의로워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으로 의로워진 것은 이유가 있죠. 누구를 위해서 율법으로 의로워지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들 빼고 나가 아니라 에브리바디 나. 그렇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다 준수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죠?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여겨지는 거니까 난 이제 율법 준수 안 해도 되네? 그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그 여겨진다라는 얘기를 자꾸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순종 안 해도 이제 믿음으로 안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건 마치 단회적인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천국 가는 신분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이미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난 이후서부터는 이제는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지옥엔 안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죠.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얘기한 게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게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신분을 얻는 것과 관련을 맺고 있다면, 내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은 그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죠. 근데 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죠? 믿음으로 안 살면 우리 지옥 갑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의롭기 전에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별로 안 좋은 관계예요. 그 율법 지키는 것도요, 굉장히 괴로운 관계. 내가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해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천국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억지로 율법을 지키는 개념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사랑해서 지키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노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였습니다. 준행하는데 어떻게 준행했다고 얘기합니까? 1년 365일, 5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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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믿음으로 행함의 특징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특징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이 개념을 못 잡고 있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뭐예요? 더 이상 내가 율법으로부터 제약을 안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오히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의 종로로 뗐다 그래요? 의의 종로로 뗀다 그래요. 과거엔 뭐의 종로로 떼서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켰어요? 죄의 종로로 떼서.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이제 주인 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내 주인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는 죄와 사망에게 내가 노예 생활이었고 주인이 마귀였다면, 이제는 나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과거에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죠. 내가 이제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어떤 면에서 약간 수동적이죠. 근데 이 수동적인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발적으로 생기게 만들죠. 왜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 때문이라고 하는 이 원리는 똑같아요. 과거엔 죄를 사랑하는 역사 때문에 내가 죄의 노예인지 몰랐죠. 그렇죠? 죄를 사랑하는 그 힘 때문에 내가 죄의 노예 노릇하고 내가 죄의 종 노릇하는데 마치 그 바리새인들 보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너는 이미 노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발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죄인이고 우리가 왜 노예야? 자유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죄를 짓 때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짓는 거예요. 자유롭게 짓는데 문제는 내가 노예로 짓고 있다는 걸 의식을 못하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사실은 내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힘 때문에 이제는 뭘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실 노예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은혜 없이 여러분 주의 계명 못 지킨다고요. 은혜 없이 여러분은 주의 말씀대로는 못 살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죠? 근데 우리는 주의 계명을 마치 내가 즐거워서 죄를 지었던 것처럼 즐거워서 주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죠. 노아는 그렇게 방주를 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그 행위, 자발적이고 즐거워서 기쁨으로 방주를 퍼펙트하게 이르신 대로, 주께서 이르신 대로 다 준행하여 방주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이미 칭의 됐지만 그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칭의되는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인정하시는 행위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에게 칭찬이 아니요 하나님께 칭찬이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과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할 때에 밖에 나서 선행을 하든지 뭐 할 때에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행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의 눈에 쏙 마음에 들게 행동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 마음에 참 온전해 보인다라고 이렇게 평가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은 항상 주님 앞에 옳다 인정할 정도의 수준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노아가 순종한 것이 그게 사람의 의지로 되는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어서 불가능하죠. 이거 우리는 거의 초인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이 초인적인 것은요, 어디에도 나온지 아세요? 여러분들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도 그래요. 바벨탑 여러분 만든 거 봐요. 불가사의잖아요, 불가사의. 초인적이잖아요, 초인적.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도 우리는 얼마나 초인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데 그렇게 해본 적도 없으면서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한 것이다 라고 우겨대길 좋아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신약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의로 인하여 고난을 불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에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고난이 없을 때, 편안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칭찬해 줄 때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이 우리는 얼마나 액션을 취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때로는 비난할 때,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되고 우리에게 엄청난 손해가 될 때는 우리는 그 일관성을 포기한다는 거죠. 노아의 행위가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은 노아의 행위는 그런 점에서 우리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의 행위는 그게 고난이든 그것이 손해든 그게 나에게 괴로움이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는 행위든 그걸 떠나서 그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끝까지 준행함으로 그의 행위가 믿음에서 나온 행위임이 입증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여러분 믿음과 관련해서 항상 따라오는 게 있어요. 경외함으로예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죠? 완전한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불완전합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면 잘하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마치 방주를 탔는데 재수 좋으면 그 방주가 안 터질 수도 있고 재수 나쁘면 터질 수 있는 그런 방주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제시하는 방주는 어떤 방주죠? 완전히 안전한 방주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노아가 그 완전한 언약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죠. 그 언약을 믿어야죠. 그렇죠? 언약을 믿으면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방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안전함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언약.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 언약의 신실함을 보이시지만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완전한 방주를 짓는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함이 나타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노아의 방주 사건에 우리가 한 가지 또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져서요, 자기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져서요, 자기 가족들도 구원하고, 가족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구원하죠? 짐승들까지 구원해요. 거기에 뱀도 있어요. 도대체 그런 놈들은 왜 구원해죠? 근데 하여간 우리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하여간 그 피조물들도 같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요, 노아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준행하지 않았으면 그 방주는 구원이 아니라 파선의 방주가 될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관심 가져야 될 것, 모세가 율법을 제시하는 구원의 방식과 복음의 구원의 방식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모세의 율법을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어떻게 해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그럼 여러분, 율법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이런 얘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율법을 추구하는 자들은 칭의를 받을 수 없다라는 율법 자체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여기서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네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다는 걸 입증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율법이 입증하는 게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도 나는 믿음에 있다? 그 말은 성립이 안 돼요.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다는 건데, 우리는 피상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행위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음을 입증하고 있죠. 마치 구약에서 나오는 것처럼 저들이 입으로는 나를 어떻게 존중하지만 그들의 행위로는 나를 멸시한다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그거라니까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얘기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의 기능이 사실은 그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율법이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자꾸 부정하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왜 자꾸 율법을 얘기해? 그건 율법주의 아닙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우겨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죠. 율법은 현실성이 없어 라는 말로 우리는 자꾸 율법 지킬 수 없는 이유를 대죠. 단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의 성수를 해야만 합니다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목사님, 현실적으로 주의 성수하기가 참 어려워요. 구조적으로 그래요.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요. 여러분들 이 말 속에 뭐가 내포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율법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항상 성경이 말하는 바는 뭐죠? 율법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 뭐라고, 어떻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요. 주님, 이거는 좀 수정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건 현실적이지 않아요. 이게 지금 몇 년 전 거 얘기예요. 이게 수천 년 전 건데, 수천 년 전 그때야 율법을 지킬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어떻게 안식일 준수, 주의 성수, 현실적으로 안 돼요. 그럼 이제 주님께서 하실 얘기가 있겠죠. 야, 그럼 너 바벨론 시대 때는 어떻게 안식 그 사람들 준수했을까? 그렇잖아요.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지게 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생명 걸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의 계명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이지, 사실은 율법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나 이런 말씀을 보면 항상 바울의 말을 이런 식으로 오해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 인간이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셨으니까 복음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율법을 온전히 지킬 의무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냔 말이에요. 구약에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떻게 했죠? 율법을 정확하게 지켰죠. 주의 계명을 정확하게 지켰죠. 목사님, 그건 구약이잖아요.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신약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자들은 율법을 어떻게 지켰죠? 목숨 걸고 지켰죠. 그거는 그때는 초대교회니까요. 자, 그럼 그 교회사에서 한번 볼까요? 교회사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지켰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자기의 많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죠. 그 사람들은 좀 특별한 신앙이니까요. 자, 그럼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넘어갈까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인내하지 않아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가요? 끝까지라는 말은요, 단순히 어떤 라인의 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이라는 얘기예요. 온전히. 이 온전히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나온다니까요. 예수님의 가르침 5장 48절에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온전할 수 있어요? 온전할 수 없죠.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온전히 순종한다는 거죠. 근데 이 개념을 베드로전서도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온전함이 뭐로 나타나느냐? 끝까지 인내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순종하는 거 하나님 아시죠? 근데 하나님 저 할 만큼 했어요.
이제부터 저 이제 막 나갑니다. 그게 아니죠. 내가 이제 믿음을 했다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어디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요.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원의미는 뭐냐면 그 죽는 시점에 갈 때까지 충성하라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 우리는 믿음의 수준을 너무 낮게 취급하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관련해서 요한일서에서도 뭐라고 해요? 믿음을 어느 정도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너의 믿음이라. 그리고 여러분 또 어디 있더라? 그 히브리서에서도 보게 되면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었느니라.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죠? 세상에 감당할 만하죠. 그거는 뭘 얘기하는 거죠? 믿음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믿음이라는 개념을 희미하게 만들거나 믿음이 추구하게 되어지는 삶, 믿음의 삶의 기준을 너무 낮춰버렸죠.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또는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현실의 기준으로 이것을 오르락내리락 평준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엔 어때요? 옛날보다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죠. 구원받은 사람 굉장히 많은 것 같죠. 신앙 좋은 사람 굉장히 많은 것 같죠. 근데 문제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 틀을 딱 들이대면 이 틀 안에 들어갈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린 뭐라고 해야죠? 에이, 목사님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얘기한다면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하도 예수님이 구원받는 신앙에 관해서 라인을 너무 높게 잡으니까 제자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저 그럼 구원받는 자가 적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예수님 직설화법 많이 쓰잖아요. 적다 그러잖아요. 예. 실제로 적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항상 어느 시대든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은 그렇게 간단하다고 생각하죠.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속이죠. 왜요?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신기하게도 성경적이지 않은데도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죠.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불의한 관계에 있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죠?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될 당위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자가 끊임없이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불의함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조명을 해서 난 너무 악한 존재고 나는 너무 게으르고 나는 너무 무능하고 나는 너무 지혜롭지 못하고 뭐 이런 부분을 자꾸 들춰내시는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괜찮다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지 않아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불편하게. 그렇잖아요. 내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나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제일 재미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미국이나 그렇지 않으면 호주 갔을 때 항상 괴로운 게 뭐냐면 백인들 딱 보면은 조각같이 생겼잖아요. 조각같이. 그때 사람을 참 괴롭게 만들죠. 거울을 봤을 때 내가 놀라는 거예요. 길 걸었을 땐 다 잘생겨가지고서 혹시 나도 저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이제 우리 그런 착각을 하면 살잖아요. 근데 갑자기 지나가서 쇼윈도에서 어떤 거울에 딱 비치면 깜짝 놀라죠. 저기 왜 동양인이 있지? 그죠? 우리는 근데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죠. 근데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래도 좀 괜찮아. 난 좀 선한 존재야. 나는 좀 그래도 능력 있는 존재야. 난 그래도 좀 똑똑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자기 착각과 자가당착에 빠져서 살기 좋아하거든요. 근데 성령님은 좀 냉정해요. 성령님은 네 실체가 이래 하면서 다 버리시는 거예요. 왜 벌거벗기시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괴로워서 막 꿈틀대는 걸 좋아하셔서 그런가요? 아니죠.
너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그의 지혜가 네 것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그의 의가 너의 의가 될 것이고, 너희가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그의 능력이 너의 능력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좋은 걸 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느 시대든지 항상 교회의 비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이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아버지의 온전한 것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까?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악을 행치 아니한다. 여러분, 악을 행치 아니한다라는 말과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별개의 얘기죠. 그렇죠? 예수님은 돌아다니면서 감정 다 상하게 만들었거든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오죽 감정 상했으면 예수님 막 돌로 때려 죽이고 막 그러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렇죠? 악을 행한다는 것과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한다는 건 별개 문제입니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징계를 행하는 것은 자녀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잠언의 말씀처럼 자녀들을 징계하지 않은 자는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그걸 악으로 규정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온전함을 추구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가?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사랑,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의 온전함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성경에 우리에게 관심 갖는 건 뭐냐면 사랑이에요.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사실은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특히 이제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죠. 이거 사실 율법적인 질문이에요. 너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는 질문이에요. 또는 너 재물을 더 사랑하니? 아니면 나를 더 사랑하니? 이 문제. 아니면 너 명예를 더 사랑하니? 나를 더 사랑하니? 이 문제. 너 쾌락을 더 사랑하니? 나를 더 사랑하니? 행복을 더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니?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죠? 우리는 명문화되어진 10계명, 제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뭐 이거를 우리는 율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 율법을 그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죠. 너 이거하고 어느 쪽 더 사랑해? 너 나를 더 사랑하니? 내 말씀대로 사는 것도 좋아? 내 말씀대로 살래? 아니면 세상의 지식대로 살래?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질문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어느 쪽을 더 사랑하는가? 어느 쪽을 더 귀중히 여기는가? 이 문제.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은 환경이나 성격이나 기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의 문제냐?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의 문제.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잘 나타나지 않죠. 그렇죠? 근데 평소에 나타나지 않는데 언제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두드러질 때. 그렇죠? 그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이걸 더 사랑했네? 그렇죠? 난 하나님만 사랑해요. 처녀총각 시절에 막 그렇게 살다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처녀총각 때는, 청년 때는 다 믿음 좋은 것 같아. 결혼해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결혼하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마음이 갈라지죠. 그렇죠? 옛날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다가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마음이 갈라지느니라.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만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이 먹고 사는 문제 다 책임져 줬는데 이제는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먹고 사는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되죠. 이제 교회 집안에 있는 재산들은 이제 내가 알아서 막 긁어 모아야 되는 문제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내가 돈을 더 사랑하는지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그거라니까요. 우리는요, 건들기 전에는 다 율법 다 잘 지키는 것처럼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건들면 이제 거기서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흔들기 시작하면. 그렇죠? 온갖 불순물, 내 욕심이 막 끌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끌어오르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일 성수 하루 안 하면 여러분 1억 준다고 해봐요. 딱 눈 감고 오늘 하루만 해볼만 하잖아요. 근데 주로 이제 그런 유형이라니까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울질할 때, 여러분 사단이 미혹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까? 1년 동안만 주일 성수 안 하면 내가 1억 줄게.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딱 하루. 요번만. 꼭 이렇게. 근데 실제로 여러분 그 한 번 주일 성수 안 하면 코가 깨기 시작하죠. 계속 그러잖아요. 계속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간음하게 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도 항상 한 번만이에요. 근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이걸 더 사랑하는지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러내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죄를 짓는 것이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존재였습니다 라고 이걸 내놓고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죠. 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주저앉아 버리죠.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부족한 존재인지 깨달아 알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만들어서 더 그리스도를 붙잡게 만드는데, 교만함과 자기 자존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오히려 그 안에서 주저앉아 버리죠. 근데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은 자존심이고 자기 욕심이고 자기 고집일 뿐이에요. 진짜 믿음이라면 여러분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수도 없이 넘어져요. 저도 수도 없이 넘어져요. 근데 사단은 넘어질 때 사단 와서 어떻게 하냐면 정죄하죠. 근데 성령님 어떻게 하죠? 이제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권면을 하죠. 여기서 차이예요. 이 차이. 여러분들이 넘어졌을 때 주저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하고 더 그리스도를 간절히 강력하게 붙잡는 쪽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뭘 원하셨죠? 넌 쓰레기야. 넌 안 되겠어. 그게 아니죠. 오히려 그로 하여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도록 유도하시죠. 예.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믿음에는 항상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이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구약의 제사법을 인용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희생을 날마다 드리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냐면 나의 삶을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죠. 우리는 공적인 예배를 하죠. 이 공적 예배를 통해서 궁적으로 목표로 하는 바가 뭐죠?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데 목표인 거예요. 이 공적인 예배가 여러분들하고는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데 가지 못한다 한다면 그 공적 예배는 실패한 거죠. 궁적으로 공적 예배의 궁적 목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인들에게 과연 이런 모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연 자기가 사랑하는 배우자, 가족, 명예, 성공, 재물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도 한 번도 드려본 적 없는 희생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며 살아가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희생을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일이 시험이다 그러면 시험 잘 보기 위해서 막 코피 터지게 막 3시간밖에 안 자고 4시간밖에 안 자고 그렇게 공부하는 그런 노력과 희생은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목사님 너무 큰 걸 요구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금요철을 하면서 밤을 셀 수 있어요? 요즘에는 밤 안 새죠, 그죠? 요즘에. 옛날에는 밤 샜어요. 옛날에는 금요철을 몇 시까지 했죠? 한 새벽 4시, 5시까지 했었죠. 요즘 어린 세대들은 모르죠. 우리 땐 그랬어요. 그래서 피곤해 죽을 지경이. 근데 그건 당연한 줄로 여겼어요. 그 새벽 4시나 5시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잠깐 자고 회사 출근하고 막 그랬다. 그 당시에 5일째 근무도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어요. 근데 요즘처럼 편리함과 안락함과 풍요가 일상화되어진 시대에서는
세상을 위해서 엄청나게 희생하는 그 희생의 반만이라도 하나님의 영화에서 쏟으라고 해도 교회의 엄청난 저항과 반발에 직면해야만 하죠. 왜냐하면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희생이거든요. 자기 죽음이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사랑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도 요한의 말처럼 아직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어느 순간에 뵙었다고 그랬죠? 사드락미사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어느 순간에 뵙죠? 풀불 안에서 뵙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하나님 언제 뵙죠? 사자굴에서 뵙죠. 그리고 여러분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뵙죠? 고난에서, 고난 가운데 돌베개 베고 있는 그 고난의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 위로하시죠? 끝까지 인내하는 그 자리에서. 그 이전에는 여러분 마치 이 부분을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죠. 거짓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께서 얼굴도 쳐다보지 않죠. 만나주지 않죠. 근데 언제 만나주시죠, 예수님이요? 끝까지 그리스도를 찾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러면서 뭐라 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때 하나님을 뵙게 되죠. 우리가 주의 얼굴 본다는 거 여러분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의 얼굴 보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믿음이란 교리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주의 얼굴 본다는 개념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과거에 어머니가 저한테 기도 생활하면서 이렇게 항상 말씀하셨었던 기억이 나요. 그냥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 오늘 당장 주님을 만나겠다는 각오로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돼. 매번 모든 기도는 그래야 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법을 우리는 잊은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예배 때도 우리는 그렇게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야말로 주의 얼굴을 보기에 가장 적합한 때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전심으로 예배라는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제가 제일 아쉬울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주일 예배를 참석을 해야 되는데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없대요. 이걸 내가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못 올라왔다 내려왔다 해요. 얘기하면 틀림없이 싫어하거든요. 100%. 근데 성도님 그럴 때 나와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예배예요 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 날서부터 원수돼요. 어떻게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 내가 있는 현실이 어떤 현실인데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초를 당할 수 있고 내가 얼마나 큰 손해를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때가 주의 얼굴 볼 때니까요. 성경의 어떤 인물들도 편한 때 주의 얼굴을 뵌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만나겠지만 아브라함 만나려면 한참 가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생애에서요 한 몇십 년 동안 하나님하고 대면한 기간이 없었던 기간이 있어요. 그건 점프예요. 갑자기 몇십 년으로 그냥 넘어가요. 그 기간은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어려움이 없었던 때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면할 때는 소돔과 고모라성 사건 때, 롯하고 갈등할 때, 그죠? 그리고 이상,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 다 그럴 때란 말이에요. 어려움 당할 때, 이삭 가지고서 바치라고 했을 때, 그런 위기 때, 주의 얼굴 보는 게 주로 그 시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시기에는 다 빠져다녀요. 근데 주의 얼굴을 못 봐도 신앙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자랑 삼아서 얘기하면 안 돼요. 저는요, 원래 모태신앙이라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잘 모르겠어요. 모태신앙이라서가 아니라 못해서 그래요. 신앙생활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 얼굴을 못 보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러더포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며 죽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과 결혼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위장된 사랑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순간순간마다 피해 다니면서 나에겐 체험이 없는 게 저는 원래 성격이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런 거예요. 성격이 그래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노아는 당대 유일한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한 자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노아에 대한 평가는 오늘 보면 5절에서 또다시 반복되죠.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노아의 방주 사건하고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 성막 건조 사건에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말이 있다 그랬죠.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근데 그게 항상 믿음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왜 이것이 믿음과 관련된 표현이라고 얘기하냐면 사울 왕의 문제가 이거였거든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같은데 다 준행하지 않아요. 준행하는 척하다가 꼭 막판에 가서는 할 만큼 했는데 도무지 안 되겠다.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것도 미디안하고 전쟁할 때인가요?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인가요? 전쟁을 하는데 원래 전쟁할 때 어떻게 하죠?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제사를 인도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였죠?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인도하는데 사무엘이 늦는 거예요. 아마 무슨 일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무슨 일이 있었던 것조차도 사무엘은 변명 안 해요. 왜 변명 안 할까요? 하나님이 주권이었다는 걸 사무엘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생각했을 때 지금은 와야 되는 순간인 거예요. 이게 항상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의 차이죠. 사울이 생각했을 때 지금 당장 와서 제사를 인도해야 전쟁을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위급한 상황에서 사무엘이 안 오니까 제사를 안 드리고 있으니까 병사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한 명씩 뿔뿔이 훑어지고 도망가고 그래서 이거 전쟁을 못할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주셨을까요?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몰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항상 그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어느 정도는요. 다급한 상황에서는 상황이 달라져요. 다급한 사무엘이 뭐고 필요 없다. 나도 성이 사신데 내가 하면 어때? 같은 사신데. 그쵸?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집례하고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와요. 사무엘은 뭐라 그럽니까? 왜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 안 합니까?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태도란 말이에요. 주의 얼굴을 못 보는 건 하나님이 인색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거든요. 우리가 노아에게서 발견한 건 다 준행하였더라. 끝까지 준행하는 것이죠. 끝까지요. 이런 노아 행위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되 위선적인 태도를 견지한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위선이 아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신뢰 표현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나에게 위기가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나에게 괴로움과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일지라도 끝까지 준행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노아의 의로움에 대한 관심과 아울러 같이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노아를 의롭다 하시고 그 행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자꾸 우리 개인 구원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는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럴 수 있잖아요. 노아야, 너는 당대 의인이니까 보트 하나 줘라. 보트.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보트는 잠수함 같은 보트야. 혼자 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잠겨도 괜찮아야 돼.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잠수함 같이 만들 수 있잖아요. 한 개인만 구원. 근데 여러분 항상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은요, 개인 구원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구원은 항상 포괄적 구원을 항상 유발시키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구원의 확산성이에요. 나는 구원을 확산시키는가? 아니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오히려 사망을 확산시키는가에 관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가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악인들의 문제가 뭐죠? 악이 자기 선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악과 사망을 확산시켰다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구원도 동일해요. 노아는 자기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과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까지 같이 구원하죠.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이 구원이 어떤 관련을 맺냐 하면 이것을 창세기 12장에서는 복의 근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구원이 확장되고 있죠. 나 하나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배당해주고 있죠. 근데 이것이 레위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하면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네가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안식일날 너 하나만 안식할 것이 아니요 네 집안에는 객과 짐승들까지도 거기서 다 짐승이 또 포함돼요. 네 가족들과 객과 짐승들까지 다 뭐하게 할지라? 안식하게 할지라. 안식과 구원의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담의 모습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맨날 동산에서 사과 따먹고 놀고 다녔습니까? 아니죠. 경작하면서 피조물들을 돌보는 작업을 했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지금 노아는요, 아담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노아를 통해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의 구원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자,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가 뭔지를 자꾸 망각합니다. 난 예수 믿어도 나 하나만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되고 내가 예수 믿고 안 변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변함으로 이 구원이 확장되어져야 돼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삭개오가 한 명이 예수 믿고 나서 유대 사회에 변화가 일어나죠. 김익두 목사 같은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나서 그 사람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가정도 아수라장이고 사회도 그 사람이 아수라장이에요. 우리나라 정치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한국 정치계를 다 말아먹고 있잖아요. 성경에 가르치는 그 구원은요, 항상 성화와 맞물려 들어갑니다. 근데 그 성화가 뭐냐? 성화라고 하는 게 도덕적인 존재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덕적인 존재가 된다고 해서 생명을 확산시키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얼마나 도덕적이었습니까? 근데 그 도덕적인 것 때문에 더 잔인해지죠. 즉 성화라고 하는 개념은 그 개념이 아니에요. 성화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써 이웃에게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것. 어디를 갔든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는 것. 없어졌으면 좋은 존재가 아닌 거예요. 사망을 확산시키죠. 그래서 저런 회사는 없어져야 돼. 근데 오늘날 기독교 회사가 그러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몸담고 있는 직장과 사회와 가정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기독교인이 아니죠. 예. 나 혼자 아무리 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 기독교는요, 마치 수도원 신앙처럼 나 하나만 예수 잘 믿고 천국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건데 행위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근데 그 행위는요,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관심이 없죠. 종교서 이기심에 심취해 있죠. 마치 불교가 자기 개인 수양과 열반에만 관심을 갖고 가정과 사회와 그 국가를 다 등졌던 모습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날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도 어떤 경우가 많이 있죠? 자기 혼자 기도 들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믿음 좋다는 것은 어떤 것이죠? 주변에 정말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내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생명을 확산시키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지금은요, 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생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동성애와 같은 악법과 싸울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나쁜 놈이라고 평가를 받겠죠. 욕을 먹겠죠. 미움을 받겠죠. 근데 그것이 당연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고난이기 때문에 그런 유형의 고난이 우리에게 오겠죠. 근데 끝까지 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복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겠죠. 과정 안에서는 우리는 욕을 먹을 수 있어요. 과정 안에서는 우리는 악한 자라고 평가받을 수 있어요. 과정 안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갔을 때 이것이 그들에게 복이 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싸우는 거죠.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자녀 체벌하는 문제도 얘기했지만 자녀들 잘못했다고 매들었을 때 자녀한테 좋은 소리 못 듣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부모님이 옳았어요 라고 하게 되죠. 깊은 사랑은요, 시간이 걸려야 납득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구원과 이 구원의 확장성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다고 칭하시고 난 이후에 엄청난 방주를 건조합니다. 방주 건조. 방주 건조 안 하면 노아 지옥 갑니까? 아니죠. 방주 건조는 엄청난 고난입니다. 누굴 위해서 고난받는 거죠? 자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다른 피조물들과 가족들을 위해서죠.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죠. 여러분, 성도는 원래 창조 때서부터 본질적인 사명이 뭐였냐면 낙원을 경작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예요. 하나님 나라. 이 세상 어떻죠? 마귀의 나라로 보편화됐죠. 여러분, 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되죠. 노아의 구원의 문제는 사실은 그래서 피조물의 구원과 관련을 맺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 구현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죠. 하나님 무엇 때문에 굳이 노아를 택하셔서 의롭다고 칭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수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진행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부여와 관련된 게 뭘까요?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어떻게 지으라고 계시를 안 하셨다면 방주는 안 만들어졌겠죠.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성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부여된 것은 이 세상을 내 방식대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목사가 생각하는 자기의 이상형을 구축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왜 기독교에서 계시가 중심을 이루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양이 형성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도 일종의 방주라는 언어로 사용하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 그런가요? 가정도 그렇죠. 직장도 그렇죠. 캠퍼스도 그렇죠. 세상 전체는 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교회를 다스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아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법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안목이 없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지 못하면 그는 결국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의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는요 6일날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6일날 보기에 좋았다라고 해서 창조를 마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창조 완성은 어디서 비로소 끝나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창조 완성을 누구한테 위임하셔서 완성을 시키냐면 인간이에요. 놀랍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 지구 전체를 에덴 동산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만드는 경작의 확산을 요구하고 있어요. 에덴을 확산시켜라. 그리고 에덴이 완성되면 하나님의 창조는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로 막이 내려지겠죠.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이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요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구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뭘 부여하신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안목으로 구현하겠죠. 오늘날 이 세상 보십시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안목대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하죠. 그죠?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 별로 관심 없어요. 그죠? 뭐 부부는 평등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 관계없이 부부관계를 성경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개념으로 부부관계를 규정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보기에 좋았다라는 말,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규정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됐죠? 사회가요? 이상해져 가죠. 점점 이상해져 가죠. 그러더니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가정을 규정하려고 들더니 요즘 어떻게 해요? 여자들끼리 사는 가정, 남자들끼리 사는 가정. 여러분, 이 정도 된데도 우리는 정신 못 차리죠. 이 세상도 어떻게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죠. 이게 가증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경멸스럽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뭐죠?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왜 인간이 보기 좋은 모양으로서의 교회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소위 불신자가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들. 다른 게 타락이 아니라 이게 타락인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개념은요, 그가 하나님의 안목에 맞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안목을 소유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목 소유해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 경작이 가능해져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단편히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 경작을 하는데 뭐 구제를 한다든지 선교를 한다든지 뭐 한다고 합시다. 근데 안목이 하나님의 안목으로 통일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죠.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자기 소견이 좋은 대로만 해석을 하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항상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를 가지고서 이걸 통해 우리는 경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자녀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우는데 힘쓰십시오. 점점 세상은 험악해져 가는데요. 세상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심리학 가지고 동원해서 아니라고 얘기하고 막 이제 법을 가지고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거하고 싸워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인을 모으냐가 중요한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한국 사회에 많은 교회가 생겨야만 하느냐, 저는 그게 관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은 나라,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은 지역사회,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은 직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가정,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성공했고 화려하고 우렁차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으면 그거는 아닌 겁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안목을 소유하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장 심각한 타락의 문제는 뭐였죠? 하나님의 안목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나타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가 보기에 좋을 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안목의 차이 때문에 갈등하고 싸움이 나타나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안목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보기 좋은 나라를 구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기도문의 그 기도 내용이 뭐죠?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안목이죠. 안목.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아마도 여러분 점점 더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옛날에 당연히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남들이 이제 다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틀렸다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요. 전 세계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다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하나님의 안목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낮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와 말씀에 전혀 힘쓰고 내가 항상 하나님이 보기에 좋으냐 아니냐에 우리가 맞춰 살아가는 경건의 훈련이 여러분들이 항상 있어야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방주를 묵상하며 이 시대의 교회가 부름받은 목적이 단순히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이 구원을 확산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은 세상을 구현하는 것이 교회가 구원받은 목적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같은 안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혐오하는 것을 우리도 혐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사랑스럽게 보시는 것을 우리도 사랑스럽게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 지키고 혼란스럽지 않으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나라를 세워가는데 조금이나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